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갇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이 부르시니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와왔으니 우리 각 사람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우리가 앞세우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겸손하게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시옵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시면서 그 주님의 고백하시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우리 한번 더.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기뻐하는 주를 기뻐하는 자.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걱정 모수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선포하시며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우리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주 악모하는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고백하면 됩니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자, 계속해서 박수 부르고 주님만 높여드리면 나갑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에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향기로운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자,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니 나의 모든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어머나의 의미,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첫사랑 되시는 그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사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사랑 되시는 그 주님 높여드리며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삶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이 아닌 것을 높일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사랑을 고백하니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하시옵소서. 자, 그 주님 높아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버지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예수님 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높아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높아드리며 고백합니다. 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나 주님을 경배하오니 아이시 예수여 자, 계속해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이 절대 땅에 떨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지 않았던 구석이 있다면 그 모든 구석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일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기도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이는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 거룩하시고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인생의 본분으로 삼고 늘 기쁨과 감사를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감사했던 시간들과 함께 고난과 걱정 속에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비록 그 시간이 아프고 더디게 지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걱정과 의심보다 신뢰와 의지를 먼저 새길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으고 흩어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언제나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길을 예단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간구하며 말씀으로 바로서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향한 비전과 불러주신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게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희생하는 데 익숙한 교회 되게 하시고 때론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받은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를 기억하며 각자의 삶을 들어쓰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나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올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전도와 선교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그에 필요한 사람과 물질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성과 믿음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표와 같이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모두를 세워주시사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그 뜻을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름과 차이로 분열하고 편을 가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위기 속에서 삶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며 소외받고 뒤처져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름을 먼저 포용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소외되는 이웃들에게 먼저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와 사회와 경제적 갈등이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해소되고 봉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먼 땅 이란 가운데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에서 수많은 목숨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잔혹함 속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 묻곤 하지만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뜻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란 땅에 속히 평화가 오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는 변화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나라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선 성령께서 이끄시는 목회자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주의 자녀들이 건강한 복음을 받고 누리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종의 앞길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삶과 가족 가운데 부족함 없는 충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영록 부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충성된 주의 종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사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랑을 전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되어 많은 기적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바라보시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절에 들어가서 한 대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되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에게 우리 표로 인사했으면 합니다.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 기도. 네. 우리가 1년만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정말 나는 성령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겠구나. 또 어려움을 겪어 정말 마음이 절망 가운데 가는 분들도 기도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광고는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예배 후 광고로 하겠습니다. 광고가 많은 것도 좋은데 또 이렇게 없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좋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듯 우리를 미워한다면 우리도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지지해주고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렇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화해의 꽃이, 화목의 꽃이, 그리고 하나님 주신 희락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안식일의 주일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경북 예천에 가면 석송령이라는 아주 큰 소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키가 10m가 넘고 사방으로 뻗은 가지의 둘레만 해도 40m가 넘는 나무입니다. 지금은 보호수로 관리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 모여서 그늘에서 쉬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잠시 가던 피곤한 발걸음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정말 따뜻한 쉼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늘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머무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지치고 힘들면 쉴 곳을 찾는 존재입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어디에서 좀 숨을 돌릴 수 있을까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여름 휴가를 통해서 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그 휴가지에서 얻는 보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잠깐의 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쉼을 주어야 할 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부담이 되고 은혜를 위해 주어진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되는 순간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이 바로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여름에서 안식은 정말 쉼의 날이 아니라 감시의 날이 되었고 자유의 날이 아니라 정죄의 날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때는 그는 완전한 안식이 되고 완전한 자유고 쉼이었는데 사람을 통과하면서 그것이 제도가 되고 그것이 유전이 되고 그것이 전통이 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느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쉼은 어떤 율법이나 규칙을 잘 지켜서 얻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은 무엇을 멈추느냐가 아니라 누구 안에 머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머물렀을 때 여러분 마음에 진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바쁜 마음이 잠시 멈추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언가를 우리는 항상 증명하려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 숨을 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증명이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증명하는 삶을 살려고 했죠. 직장에 갔으면 직장인으로서의 증명하려는 삶을 살고자 우리 너무나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사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이렇게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밭으로 들어가자마자 누가 먼저를 알 것 없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특별한 어떤 일상의 어떤 이야기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늘 사람들이 배고프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 까서 알맹이를 먹는 행위를 노동으로 보았고 이것은 추수 행위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으로 들어가는 것을 처음부터 주시하고 있었고 마침내 그들이 원하던 시비거리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신나듯이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도 많이 했고요. 또 그들은 성경도 누구보다 많이 읽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소중히 여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문제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로 보지 않고 사람을 그 안식이라는 그 기준, 그 율법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걸리죠. 웬만한 사람이. 그래서 안식일이 뭐 어떻게 되죠? 쉼의 날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날이 되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서 오히려 막 자신을 엄격하게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쉬어야 할 때도 죄책감을 느끼고 멈춰야 할 때는 불안해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참 은혜 받았을 때는 새벽기도 하루 빠진 것에 막 실망하고 자기를 막 자책하기도 했어요. 또 아침에 늦잠 자는 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 이런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늦잠을 자지? 이런 생각에 막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다그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고픔을 아셨고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일의 법규를 깨뜨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 뜻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잘못 운영되고 있고 잘못 오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식은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라 진정한 쉼과 회복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지켰는가 보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먼저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규칙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안식일에 주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우리 6장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위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또 이르시되 자, 바리새인의 질문은 단순한 규정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여러분 정말 어떤 한 단어가 수많은 말보다 더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단순한 규정 확인이 아니라 뭐였냐면 그 질문 속에는 누가 기준인가라는 더 깊은, 더 애매한 문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규칙을 더 설명하지 않으시고 성경 속 한 장면을 꺼내어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존경해 마지 않는 다윗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다윗은 당시 쫓기던 때였고 생존이 걸린 상황이었으며 그와 함께한 사람들 또한 너무나 오랫동안 배를 곪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고 그 떡을 함께한 사람들과 다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은 이 일을 죄로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잘못된 일인데 다윗의 한 그 상황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빵 먹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배고프더라도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 거룩한 그 빵을 너희들이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안식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규칙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규칙이 왜 주어졌는지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율법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 죄의 울타리 안에 다 굴레 안에 다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이 죄의 굴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여기 있는 사람,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모두가 구원받고 죄사함 당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당장은 보면 우리에게 굴레가 되고 불편함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율법이다. 여러분, 형식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지 사람이 무너져도 절대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규칙을 통해 질서를 세우지만 그 질서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겼느냐 아니냐의 논쟁에 머무르지 않고 안식일을 누가 다스리느냐라는 문제로 논쟁의 중심을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명을 길게 하지 않으시고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맞춘 위로도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한 잘못된 기준을 다시 세우는 주님의 선언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고신교단 같은 정말 감히 성도들은 이 강단에 올라올 수 없는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근처에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를 하는데 너무 거룩 엄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교회 가면 편안해야 되잖아요. 교회 가면 오히려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어린 마음에도.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예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바로 그 안식일의 의미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건 되나 저건 안 되나는 질문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질문은 훨씬 날카롭고 깊은 거예요. 이 안식일이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지키는 사람만 의롭게 되는가?
지키는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날입니다. 내가 멈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인 거예요. 그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안식은 쉼이 아니라 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는데 주님도 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무너뜨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 안식일을 다시 우리들에게 돌려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한가운데는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계속 일하셨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일은 그날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일할 그 회당 안에는 근데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떤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오른손은 어떤 그 사람의 생계인 거예요. 일을 하려면 뭐 대부분 그 당시 왼손잡이는 취급도 안 해줬기 때문이죠. 유대사에서 왼손잡이는 죄인이었어요, 죄인.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오른손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은 어떤 병 때문에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이 이렇게 말린 상태라는 거죠. 일할 때 쓰는 손이고 사람 구실을 하는 손입니다. 그 손이 말랐다는 것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존재는 있지만 역할은 박탈당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눈에 띄지 않으려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회당 한쪽에 조용히 숨어 앉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들으려는 눈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혹시 고치실까? 혹시 안식일을 어기실까? 그래서 고발할 명분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규칙의 틈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회당, 같은 안식일, 같은 예수님 앞에 서 있었지만 마음의 방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시기 전에 이미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손 마른 사람을 향해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 그냥 예수님이 오라 하셔서 고치시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한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부름에 사람들 뒤편에서 조용히 말씀 듣고 있던 그가 놀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왜 지금 또 왜 여기서 불려야 했는지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부끄럽게 하려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드러내려 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심으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하셨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결코 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멈춰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쉬는 가장 큰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안심하며 쉬는 날이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치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은 사라지고 율법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 회당 한가운데서 모두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안식일의 주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는 우리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도 안식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자녀를 낳은 것들도 자녀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환경에 따라 우리는 서로의 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쉼의 장소를 제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이 진정한 쉼의 장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쉼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우리가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든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9절 보겠습니다. 9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자, 지금까지 굉장히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꼭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논쟁을 확장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순간순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논쟁의 중심을 바꾸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까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시고 그런 어떤 것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작업하시고 또 변화시키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 모든 질문은 이렇게 정리되는 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 앞에 그들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유치원생들도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성경이 반복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온 그 진리를 다시 묻는 질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답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기준과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냐고. 처음에 청년 예수가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 번도 듣지 못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어마어마한 인기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까지 그 이름이 퍼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당에 들어와라. 우리 당에 간판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더 배부르게 하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순례객으로 올 수 있도록. 왜? 그것이 돈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셨죠.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들의 탐욕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논의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그 손은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본뜻입니다. 안식은 이런 선을 멈추라고 주신 날이 아니라 생명을 뒤로 미루라고 하신 날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너무도 기뻐하시는 날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것이 이제 예배드리는 어떤 안식일 주일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야.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의 안식일이 돼야 돼. 쉼이 되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는 쉬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언제나 넉넉한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예전에 관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죠. 예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는 내 앞에 공간은 요만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까다로운 사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뭐 좀 특별한 사람들은 이렇게 품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넓어지고 성품이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공간에 더 많은 사람, 평소 때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뭐 특이한 사람 다 이렇게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동반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정한 안식처라 생각합니다. 누가는 두 가지 반응을 기록합니다. 한 사람은 회복되었고 다른 사람은 분노했습니다. 같은 기적을 보고도 반응이 갈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권위였던 겁니다. 권위. 예수님이 안식일의 의미를 결정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사람이 만든 기준이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바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규칙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신 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쉬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쉼을 허락해 주십시오. 멈출 때 멈추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신경 쓰며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쉽게 지칩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십시오. 위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하실 건데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안식하기 원합니다. 그 안식의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안식처가 되게 주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을 돌아보며 우리만을 위해 달려왔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고 그들에게 우리가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욕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발길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아픈 마음과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낫습니까? 주님 앞에 위임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 삶을 살아내고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원컨대 이것이 사용되는 곳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꺼져가는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예물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드린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들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더해갈 수 있는, 주님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크나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를 넘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하나님 사랑을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곧 교통하심의 역사가 안식일의 본질과 그 의미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전해가기 원하는,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요, 이 귀한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을 일본 가운데 함께 있을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